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25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5년 우리 한 해 정말 우리 성도들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평화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샬롬 그대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새해가 시작되니까 뭔가 새롭죠? 마음은 안 새로우세요? 불편하세요 어디? 우리 강대상이 저는 이렇게 새로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떠세요? 예, 성도님들 눈 보시기에 좀 더 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은 카메라랑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뒷판이 좀 어둡다 보니까 이 어두운 얼굴이 제 얼굴이 더 어둡게 나오고 막 이래서 이제 영상의 좀 효과도 좀 떨어지고 좋은 걸 활용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현수막을 바꿀까, 뭐 지난주처럼 암막 커튼을 좀 쳐볼까, 여러 가지 있다가 그래도 결국엔 우리 눈에는 뭐가 제일 정화가 돼요? 초록색이. 그렇죠. 초록색이 한결같은 이 대나무로 이 눈이 이 정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화면도 색깔이 잘 비춰질 것 같아서. 어때, 오늘 제 화면이 더 잘 봤습니까? 잘 봤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일일이 붙인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다 가짜인데 이게 요즘 워낙 진짜가처럼 이게 전에 거보다 버전이 새로운 건데 이 진짜 같더라고. 저희가 붙이면서 이거 진짜 아니야 막 목사님들하고 했는데, 이게 낙엽은 다 떨어져요. 이게 다 떨어져서 이걸 다 목사님들하고 한 수십 개를 글루건으로 다 붙인 거예요. 떨어져 갖고. 진짜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거 나와서 사진 한번 찍으십시오. 새해가 되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고 또 시작하는 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보통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다짐을 하죠. 나는 올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들을 합니다. 근데 다짐을 하게 되면 꼭 뭐가 있을까요? 그 다짐에 맞는 공격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다짐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려운 요소들이 생깁니다. 올 한 해 샬롬 평안하라 했더니 이 첫 예배부터 지금 바깥에 뭐가 와서 이렇게 오는데 불편했습니까? 예, 차량 운행도 지금 처음에는 못 가갖고 제설 작업이 우리 장애동 위에 쪽이 안 되니까 차량 운행을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어떻게든 또 차량 운행을 두 번째는 가셔갖고 모셔오긴 했지만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빈자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거죠. 샬롬 평안하라 이렇게 외쳐놨는데 첫날부터 사실 눈은 너무 예쁘고,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고 다 이게 젖은 눈이죠. 이게 습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습설. 맞아요. 습설을 아침에도 얘기해놓고 또 까면 습설이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이 나무에 딱 달라붙어 갖고 너무 뭐 나무가 예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고 좋지만 어떻습니까? 오고 가고 하는데 불편하죠. 평안하고 또 새해 첫 예배인데 왜 그럴까? 그리고 작년 말부터 2024년 말부터 또 뭐 어제도 그랬고, 근데 계속 우리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평화롭고 감사한데 우리의 평화를 깨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도처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말하고 다짐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건강하라 막 외쳤더니 또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다짐을 하게 되면 왠지 그에 따라오는 공격과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덕담들을 하죠. 평안하고 올해 잘하시면, 이제 뭐 얼마 오면은 이제 설 명절이니까 명절 때 우리 덕담들을 합니다. 근데 덕담들을 하는데 우리 여기서 나쁜 말을 할 분이 있나요? 아이들이 서해바로 왔는데 올 한해 니네 등수하는 데도 들지 말고 공부하는 데도 되지도 말고 이렇게 말할 분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친구도 잘 사귀고 뭐 이런 덕담을 하죠. 뭐 서로에게도 그런 좋은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아무래도 제일 평안하겠죠. 제일 우리가 바라는 건 뭐 별일 없이 밤새 뭐 평안하고 안녕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건 우리 실생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라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평안하지 못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스스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저는 샬롬 평안하라 딱 이 선포를 하면서 작년 우리 이제 새벽기도도 한번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딱 선포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 평안을 깨려고 하는 이 요소들이 있어서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짐들을, 우리의 기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이 평안을 깨려고 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평안하려고 힘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평안은 구분이 좀 필요해요. 어떤 구분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이 평안은 신앙 안에서 있는 평안인가?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긴 하겠죠. 근데 진짜 이 평안이 신앙 안에 있는 평안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 삶에서 누리는 평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실제의 삶이 누리는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은 평안한데 신앙은 평안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은 평안한데 일상은 평화롭지 못한 경우도 있죠. 물론 좋은 것은 신앙도 평안하고 우리 일상도 평안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일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진 이후의 장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 분위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가두거나 위협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한다. 그러면 누가 불안할까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불안했겠죠. 정치적으로나 모든 어떤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공론화되거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직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전의 이야기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 3번이나 내가 죽음에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확신이 있었으면 아마 이런 불안감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0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제자들이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등장을 하시겠죠.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나 보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있다고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장사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 무덤에서 울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보통 장례가 일어나면 3일장을 치르듯이 이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면 며칠 동안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그날 보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돌문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어떤 불안감이 있었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자꾸 회상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시켰나 보다, 아니면 어디다가 감춰놨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도 곧 잡힐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불안 가운데 행동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안식구 첫날은 언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만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날 저녁이에요. 이날 저녁.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가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이 누구도 잡아가둘 수 있어요? 자신들도 잡아가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뭘까요? 모인 곳에 뭘 닫았어요? 문들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잖아요. 앞뒤문 있어요. 문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들이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표현한 것은 이 제자들이 불안해서 자신들이 잡힐까봐 염려가 돼서 집안에 있는 창문이고 모든 것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고 평안이 없으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불안하면 예수님이 지금 옆에 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을 다 닫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삶의적으로나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내 마음의 문들을 싹 닫아놓는 거죠. 왜요? 불안하니까. 저는 올 한 해 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불안감에서 자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꽁꽁 닫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의 삶으로도 닫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문들을 다 꽁꽁 문을 닫아놓고 잠가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으면 누가 열어주기 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문을 따갖고 이렇게 들어가셨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 문을 잠그라 했는데 오늘 재직이 임명이 됐는데 문 잠그세요 했더니 문 깜빡하고 열어놓고 간 걸 수도 있어요. 교회를 사용하고 나면 불을 다 끄십시오 깜빡하고 불 켜놓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가 이신 걸까요? 약간의 순간이동 같은 느낌이 있죠. 장소의 이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능력이 제한이 당연히 없으셨겠죠. 인간을 초월하신 능력을 살아계실 때도 다 보여주셨으니까.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든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하인이 열어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순간 이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문을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어요. 잡혀가지 않고 어떻게 끌려가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불안해서 모입니다. 우리 가족에서도 관계에서도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모여서 얘기하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냐? 어떤 대책이 있냐? 이런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모여서 이야기하겠죠. 그 제자들은 지금 모여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평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를 가셨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9절 다시 말씀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평강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평안이 없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때 누구의 선언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게 중요해요. 샬롬 평안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그래 우리는 샬롬해야 돼 평안해야 돼 이게 아니라 샬롬과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 선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25년 우리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해 첫 예배를 드린다고 막 각오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눈이 내렸어요. 분명히 어제는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릴 거라고 예고가 없었어요. 근데 이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눈이 왔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염려죠. 샬롬 평안하라고 선포했더니 불안한 일이 계속 생겨요. 염려가 계속 생겨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 불안에 떠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의 선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사업, 학업 뭐든 하는 것 뒤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찌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셔서 평안하라, 샬롬하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와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샬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문을 꽁꽁 싸 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왕이면 문을 닫아놓는 게 좋을까요? 문을 열어놓는 게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문을 열어놓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120명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의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새로운 성도도 있고 좀 이렇게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조금 가까워지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인사하는데 어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끼리 쭈뼛쭈뼛 이게 인사를 어색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다 그냥 아이들 웃듯이 그냥 인사하세요.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편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아픔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100명 넘게 만날까요? 친해지는 사람이 200명 넘게 만날까요? 아무리 대형교회 가도요, 딱 50명 60명 그 사이 부서 봉사하는 인원들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느니 죽느니 예뻐하느니 사랑하느니 미워하느니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평안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것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 한 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학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고민 가운데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샬롬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그냥 주문을 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진짜 어떤 병약함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따라합시다. 당황하지 말자.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꼭 붙잡으십시오. 아니, 이미 문을 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25년이 기대가 됩니다. 아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기대치 못한 어려움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열어둠으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문을 열어놓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